4장부터 6장에 걸쳐서는 성도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의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라 라고 하신 말씀이고,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의 세 번째는 이렇게 교회를 힘써 지키고 성장시키며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여야 하는 성도의 의무에 관한 것인데, 바로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있는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장의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도대체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그 새 사람인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8가지로 그 지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행동의 강령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3장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우리 4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거짓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2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은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짓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 4장 25절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면 단순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짓의 의미를 조금 더 넘어서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구와 더불어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웃은 누구이겠습니까? 이웃은 누구일까요? 성도들이겠죠.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의 모든 만나는 우리 진짜 우리 삶에 우리 집에 있는 이웃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보면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몸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로서 국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고려하면 이웃은 바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거짓에 대하여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짓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몇 구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28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사야서 28장 14절 15절입니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오만하여져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리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이 다가올 것이라고 선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서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 편한 대로 그냥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편하자고 그냥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다가올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그러한 어떤 그 공포와 또 위기감과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냥 안위함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또 백성들에게 서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깨달을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잘못 적용하고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본의 아니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거짓을 우리가 또 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에 관한 이야기는 예레미야서 10장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언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거짓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거짓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편한 대로 왜곡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우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짓이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거짓이라고 선포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대척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은 진리이고 하나님 편에 있지 아니한 대척점에 있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 가운데 사는 그런 거짓말이 거짓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는 것,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우리가 형제들 간에, 성도들 간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바로 우상을 우리는 거짓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선포하는 경우 예레미야서 29장 9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잘못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도적으로 거짓 예언을 선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의도적으로 잘못 선포하는 것, 나쁘게 선포하는 것, 자기 편한 대로 선포하는 것을 거짓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거짓은 참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분에 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분을 내어도 마치 분을 내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하지 않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이 전반부에 해당하는 5장에서 노함에 대한 것을 경계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노하지 않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싫은 소리를 해서 분을 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원했던 계획대로 뭔가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만 이 분을 내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이 분노하는 것, 노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에서는 십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희 말이 바로 우리 이웃들을 형제들을 죽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분함에 대해서 노함에 대해서 특별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 바로 이 두 번째를 바로 바울 사도께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을 내다 보면 죄를 지을 만한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그리고 우리가 분을 낼 때 누구의 이 목표가 됩니까? 바로 사탄 마귀의 대상이 됩니다. 공격의 대상이 되죠. 우리가 말씀을 충만할 때 또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사탄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해도 잘 넘어가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분함이 있을 때, 노함이 마음속에 있을 때는 사탄 마귀가 조금만 건드려도 그만 거기에 끌려가고 맙니다. 바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특별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밤에 이 분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 못해서
분함과 노함이 생긴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말고 또 해가 지기 전에 그 분함을 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세 번째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게 선포되어 있는 말씀인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까? 마귀의 시험과 공경에 노출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노출되고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받게 되면 우리는 100%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은 마귀의 공격에 시험에 노출되지 않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보호 아래 있다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하지 않을 때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걸쳐있는 21가지의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21가지의 죄는 전부가 다 사탄과 마귀의 공격이요 유혹이죠. 그리고 이러한 공격과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죠. 지켜주실 때에 사탄과 마귀의 공격은 우리가 충분히 피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네 번째 말씀 바로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도둑질은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특별히 이 성도들 간에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묵상하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쉬운 방법으로 혹은 잘못된 방법으로 물질을 얻으려 하지 말고 수고하여 물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우리가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또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물질을 얻고자 하는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나 바로 오늘 이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지 않는 어떠한 물질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도 도둑질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 또한 도둑질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세세히 묵상하다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물질을 도둑질하지 말고 물질의 욕심을 가지지 않고 내가 스스로 수고해서 물질을 얻어야 되는데 그 물질을 얻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4장 28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해서 우리 스스로 일을 해서 이 지금 물질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이 물질을 얻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물질을 얻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물질의 가장 첫 번째 그 목적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데 그 선한 일을 행하는데 우리가 바로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 보면 이러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예가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은 그런데 바로 이 그리스 지역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집 성도들이, 마게도냐는 바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지역 그쪽이 바로 그리스 북부가 마게도냐죠. 그리고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남북부에 있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바울 사도가 유럽에서 개척했던 교회들의 성도들이 지금 바울 사도에게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모아서 지금 바울 사도가 가져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디로 가져가고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다른 지역에 있는 유럽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연보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인들도 이 여유롭지 않았어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난 중에, 고린도서를 보면 극심한 가난한 중에 너희가 연보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중에서도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아시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 유대인들로부터 이단의 취급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물건을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그래서 경제 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그것들 전부 팔아서 교회에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어 먹었죠. 그래서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바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유럽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가난하지만 자기네들의 일부를 나누어서 연보를 한 장면이 바로 이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 못지않게 우리는 참 여유가 있죠. 이때 성도들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가진 물질들의 일부를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11절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이렇게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수고해서 물질을 얻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는데도 마찬가지라고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전서에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5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바울 사도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죠.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바울 사도는 한 교회만 개척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야말로 걸어서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죠. 제가 이번에 이제 쭉 그 마게도니아 지방, 아가야 지방을 돌아봤는데 이 도시와 도시 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몇백 킬로가 되는데 그 도시만 있고 그냥 수풀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차를 타고 이렇게 고속도로로 가지만 예전에는 이 바울 시대 때는 고속도로가 없었잖아요. 그냥 산길을, 그냥 사람들이 걸어 다녀서 생긴 그 길을 그냥 다녔을 텐데 그 길을 다니는 것 자체가 거의 목숨을 건 일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배로 이동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도시와 도시 간에 이동하면서 또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자기가 먹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연보를 받아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그죠? 이렇게 해서 돈을 벌면서 물질 경제적인 어떤 그것을 준비해서 선교를 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이 고백한 말씀이죠.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냥 일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밤낮으로 일을 했다고 표현하겠습니까?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참 우리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물론 이렇게 하면 가장 좋겠지만 오늘날은 또 우리가 성도들을 돌봐야 하고 여러 가지 또 교회 행정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참 쉽지가 않죠,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어쨌든 바울 사도가 이 물질에 대하여서는
비록 내가 선교사여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만 내 손으로 직접 수고해서 벌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본문 4장 28절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선한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가난한 이웃을 도우는 일과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과 이 모든 일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비록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지라도 가능하면 스스로 이러한 물질을 잘 준비해서 하는 것이 좋겠죠. 바로 이러한 선교와 목회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다섯 번째는 4장 29절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비롯해서 성경에는 말에 대한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아마 이 한마디로 오늘 본문 읽은 이 4장 29절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을 하되 그 말을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말은 듣기 좋은 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은혜를 끼친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좀 슬럼프, 좀 다운되어 있는 성도들 혹은 뭔가 잘못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또 그 잘못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권면의 말씀, 때로는 또 자녀들에게 책망의 말씀, 이러한 말씀들도 바로 은혜를 끼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권면의 말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말을 꺼내기 전에 내가 하는 이 말이 정말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아니면 은혜를 끼치지 않는 말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잘 안 되죠. 정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날마다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하는 우리 BKC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삶의 여섯 번째는 4장 30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도대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기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필요한 때에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겠다,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죠?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배운 말씀을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근심하시겠죠. 내가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데 자꾸 귀를 닫고 안 들으려고 한다. 그리고 잘 가르쳤는데 듣기만 하고 그냥 배우기만 하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는 근심하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그냥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한 구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하나님께서 돌이켜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신 이유가 바로 그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혹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에만 그렇지, 구약의 하나님만 그렇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과거에도 동일했고 지금도 동일하시고 앞으로도 동일하신 분이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치실 수도 있다. 치신다. 그죠? 오늘 말씀을 보면 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조금 전에는 말씀을 안 배우려 하는 것들, 말씀을 배우는데도 지키지 않은 것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유추해봤지만,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바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긴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 그럼 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나는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우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은 모두가 우상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말씀에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결과를 낳게 되죠. 제가 이번에 그리스를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도 참 인도 못지않게 영적으로 힘든 나라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상이에요. 뭐 우리 여기도 인도도 마찬가지죠. 힌두 템플이 많고 가는 곳곳마다 힌두 템플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힌두 템플을 볼 때는 우리가 우상이라고 딱 자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힌두 템플을 방문하진 않죠. 힌두 템플 앞에 가서 기념사진을 찍지 않죠, 크리스찬들은. 그죠? 일반 뭐 관광객들이야 얼마든지 그러 하지만, 그러나 크리스찬이라면 일부러 힌두 템플을 찾아가서 그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사람은 없죠. 웬만한 성도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우상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는 우상인지 자각하기 힘들어요. 가는 곳곳마다 아크로폴리스가 있어요. 산당이잖아요. 우상입니다. 그런데 관광을 하다 보면 그것이 가장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크로폴리스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올라가면 자연의 사진을 찍게 되죠.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을 내 카메라에 지금 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우상의 것을 네 집안에 두지도 말라라고. 집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카메라에 담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겠다. 그래서 참 제가 참 쉽지 않은 곳이다, 이 그리스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저희는 결국 그래서 아테네에서 가장 그 유명한 관광지가 뭐냐면 아크로폴리스의 아테네 시내, 결국 안 올라갔습니다. 3번이나 갔지만 그 밑에.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디베이팅 하는 곳이 있죠. 아테네에 가서 이제 왜 너희 알지 못하는 신에게 너희가 뭐 숨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 그거 이제 동산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했다고 이제 하는 그 돌산이 있어요. 이제 거기까지는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아크로폴리스는 이제 3일을 갔지만 가지 않았어요. 뭐 가지 않은 저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제 거기 올라가게 되면 어쨌든 거기는 우상이에요. 그 신을 섬기든 그리스 신을 섬기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것과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이러한 어떤 선교 사정, 이런 것이 막 혼재되어 있어요, 같이. 그러다 있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만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죄도 물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 할 수 있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사진을 했을 때,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짓게 된 모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뭘 하셔요?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용서해 주시지만 벌은 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정통해야 되는 이유죠.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말씀을 어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일곱 번째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일곱 번째는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입니다. 모든 악의를 버리라는 것이죠. 이 악의가 무엇을 일으키게 하냐면 31절에는 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악의는 악독하게 만들고 우리를 노하게 만들고 우리를 분내게 만들고 우리를 떠들게 만들고 비방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없으면 비방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없으면 수근수근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수군수군대는 것이 왜 사형에 해당한다고 로마서 1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 수군수군대는 그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악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악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방하는 것도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죄인 것입니다. 어떻게 간음하는 것과 수군수군대는 것이 같은 죄인가?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가 않죠. 로마서 1장에서는 그것을 같은 죄로 보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간음을 하든지 살인을 하든지 수군수군대든지 비방하든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한 죄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군수군대는 것은 그냥 어쩌다 한번 해도 되고 내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수군수군대는 것이나 간음하는 것이나 살인하는 것이나 하나님께는 같은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모든 그 행위 가운데 그 마음속에 악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에서는 모든 악의를 버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고 새사람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악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의를 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약함을 버릴 수 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유혹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시기질투하게 되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항상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며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사람을 모습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 마지막 8번째는 서로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았죠. 자세하게. 그래서 자세한 것은 골로새서 강의 12강과 13강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서로 친절하며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5가지를 선포하고 있죠.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친절하며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긍휼함을 가져야 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겸손해야 하며 온유해야 하며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불만을 용납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용서해야 되겠죠. 이것이 성도들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피차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서로 친절하며 긍휼히 여기며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BKC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그리고 천만 크리스천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피차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며 분을 내지 않으며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하여서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며 부지런히 일하여서 얻은 물질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며 항상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며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아니하며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며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웃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천만 크리스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